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과 삶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삶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형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 새로운 계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좀 견디기 힘드셨을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자 예수님의 동지였던 세례 요한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대왕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불을 같은 설교를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큰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불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듯이 이스라엘을 그냥 휩쓸고 지나가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헤롯과 대결해서 헤롯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앉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잔뜩 기대하면서 고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촌인 나를 감옥에서 빼내시고 명예로운 지위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셨거든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움직임을 메시아의 행적이라고 보았지만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세리,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사귀며 다시 다니셨습니다. 그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대했던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요한이 오판했습니까? 예수님은 오실 그분이 아니십니까? 원래 예정되었고 요한이 생각했던 그 대본의 주인공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좀 화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랬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가 심판받고 꺾이기 시작한 시간이잖아요. 우리를 이 땅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시행하시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의 주된 업무잖아요. 악인들은 심판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때로는 신자들도 자비로운 메시지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를 겨냥하기 때문에 심판 메시지를 싫어하지만 신자가 왜 자비 메시지를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도 대충 넘어갈까 봐 자비 메시지를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설교는 계속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전체 내용은 복음의 최우선성과 제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들의 마을, 제자들이 있는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료하심입니다.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복음이 이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드러났다.
그런데 치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져온 혜택의 일부이지 치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부이거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온전히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지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병자들만 고치고 가난한 자들만 회복시키고 좀 적극적으로 로마의 권력에 맞서거나 유대의 부패된 정치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축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쾌하시고 알곡은 곡간에 들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넣는 그것을 즉시 시행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사촌과 동진 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를 왜 건져내지 않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정말 당신이 오실이라고 예언된 그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혜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을 때 뭐 내놔라 그러면 좀 아멘을 적게 할 수 있는데 받은 혜택이 너무나 큽니다. 구원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바칠 희생, 헌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도 수천 번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칠 희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어떤 성도는 귀하게 알고 정말 그 은혜 생각하고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값싸게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하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것입니다. 가장 밑바탕이 흔들리는 가운데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의심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심이죠.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 생각에 잡혀서 섭섭함과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안 믿는 의심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믿음 없는 사람이다 취급해서는 안 되죠. 절대적인 의심에 빠져 있었던 신앙의 인물 몇 명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나를 인식하고 이게 뭐냐? 섭섭함과 의심이 생긴 것이지 불신자 같은 의심은 아니죠.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할 때처럼 이제 다시 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별다른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 대답 듣고 오히려 더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경비행기를 타고, 그 사업가의 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모래폭풍 만나서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수색대를 보내서 비행기 잔해를 찾고 조종사의 시체는 찾았는데 아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가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 있는 줄 모릅니다. 이 아들을 도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 아이가 가장 힘든 게 고독과 고립감일 거다. 그래서 여러 문구가 아니라 딱 한 문구만 써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비행기에다 뿌렸죠. 하나님이 그 사업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탈진 상태에서 죽어가는데,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야. 그 신뢰와 그 의지가 그 아이가 구출되도록 한 거거든요. 이 세례요한이 딱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신뢰와 의지가 줄어들고 의심이 반면에 삭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성장되고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넓은 품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신 것 아닙니다. 말씀 받았으면 조금만 묵상하면 되고, 성경 말씀 조금만 묵상하면 그 사랑의 세계의 바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 그리스도 행위, 메시아의 행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에게 알려라 그랬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 가르친 것, 그것을 듣고 실제로 알고 이제는 스스로 결단해야 되죠. 감옥에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결론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기도하시고 진실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복음의 참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고 진짜 결론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론 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내용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왔던 치유 사건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맹인을 눈뜨게 하셨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봅니다. 시력. 사람은 움직입니다. 활동력. 사람은 듣습니다. 청력.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둥병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치고 듣는 자도 듣게 되고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전혀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병든 자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게 되는 고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창조의 모습에서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마지막 결론을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엄청난 저주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난다라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리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사실을 충분한 증거로 지금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을 알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특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이제는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이 살아나죠. 하나님은 가둘 뿐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자체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면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과 땅끝을 살리는 빛을 체험하게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와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전체 영역, 모든 것을 다 살렸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가볍게 꾸짖는 말씀이잖아요. 가볍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나 그 무리들이 기대하는 대로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당장 종말이 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심판이 내려오고 그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거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죠. 신구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영원한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험에 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지,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지 시험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험에 빠지면 사탄이 곁에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 봐라, 하나님이 원수야. 더 깊은 시험에 빠집니다. 빨리 돌아와야 이익인데 더 멀리 더 늦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당장 나의 현실에 당면한 이 문제를 뚫고 나오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 위기를 만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계속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바위 틈 사이 은밀한 곳에 많이 숨었습니다. 다윗의 주된 은신처와 피난처였죠. 그리고 또 숨을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도 숨었습니다. 개구멍 같은 그 굴에도 숨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잡으러 왔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어서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숨을 데가 없어서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숨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부하가 그곳에 볼일 보러 왔었는데 다윗을 밀고 하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위기가 왔죠.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로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켜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오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황무지에 숨었는데 그곳에서도 들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배웠냐?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시편 54편 4절, 주께서는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 세력에 반격하고 진격하고 막 데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과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저주를 완전 제거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믿는 즉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로는 영원한 불사의 약, 죽음의 해독제, 십자가에서 모든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해독제가 연약함에 가해지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상처에 해독제가 가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불의와 상처와 무능력이 하나님의 의와 복과 하늘의 능력으로 교환됐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세계에 뚫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세례요한 가장 위기 때 이런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그 위기라는 그 속에서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게 됐고 결국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 관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모든 고통과 위기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위기가 어디서 나왔냐? 아담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게 출발점이요. 싹 다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회복의 완성이죠. 사탄 재앙 주요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제거하시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기 관리의 중심이면서 궁극적인 주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그 장작더미 위에 딱 올라갔죠. 그때 형을 집행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가까이 와서 내 심장에 손을 대보세요. 만약에 나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더 빨리 뛴다면 나의 종교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집행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놀랐는데 그 말 듣고 더 놀랐죠. 그런데 이 심장이 아주 잠자러 가는 아이 같이 고요하고 평안했다잖아요. 그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믿으면 참된 위기관리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억지로 참고 버티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족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든든한 망대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만남, 직장 현장의 제자로 절대 망대로 서 있게 되죠. 그거는 내가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이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와 세상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런 영적인 충전소와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열리시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회복하고 참된 내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